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비파샤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실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고유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고 체험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 또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 가운데 특정한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또 그 고요함을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알아차림, 사티를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 또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고 마음이 아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각각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이 좀 힘들게 느껴지면 처음에 하나의 대상을, 특정한 대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점은 그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고 또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수행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좀 더 빨리 안정시키고 또 알아차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좀 더 의도적으로 붙잡고 수행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유일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 암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아는 그 성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면 그러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으로 수행을 시작하더라도 그 하나 말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항상 열려있도록 가능성을 가지고 수행을 하십시오. 대상을 집중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것을 알도록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수행의 상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기 때문에 마음이 번다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 번다해지는 겁니다.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티를 자주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알아차림하고 있는가를 자주자주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대상에다가 사티를 둘 때는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 마음이 바쁘게 느껴집니다.
힘을 빼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자꾸 힘을 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마음의 느낌을 자주 점검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사티를 자꾸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면 대상을 따라다니지 말고 감각기관에다가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또는 아는 마음, 알아차린 그 자체에다가도 다시 사티를 두는 노력을 하십시오. 감각기관에다가 마음을 둔다라고 할 때 좀 관념적이긴 하지만 눈에다가 또는 귀에다가 마음을 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이 보이는 것이 그리고 보는 것이 들리고 듣고 들리는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더 많은 대상들을 아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닌다는 느낌이 약해지고 대상이 내 쪽으로 온다는 느낌이 들면서 수행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대상을 아는 그 알미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더라도 번뇌의 가속도만 키워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래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물리적인 시간이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 정말 바른 대상을 바르게 알아차림했던 그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 일단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상은 단지 대상입니까? 그것은 알아지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음이 어디에 특별한 곳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아는 성질이 일어납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성질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대상이란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호흡이든 소리 들리는 것이든 몸의 감각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그 각각의 가치가 다 같습니다. 알아지는 것으로서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뇌는 어떻습니까?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상의 성질로서는 번뇌 또한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번뇌도 선업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라고 이해할 때 그때 번뇌를 바르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볼 때 번뇌 그 자체에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통찰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탐심은 탐심의 고유한 성질, 진심은 진심의 성질, 그 고유한 성질들이 분명히 있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유한 성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 그 번뇌를 대상으로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 각각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각각의 법은 지대로의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그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 현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은 결국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 이전에 과거의 마음들이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은 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의 일부입니다. 매 순간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 순간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원인 결과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이 모든 현재들은 과거로부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 결과의 과정이 끝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우리는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흐름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는가? 결국에는 이게 내 마음이고 내 몸이라는 생각으로 알아차림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라고 믿는 것 대신에, 나라고 생각하는 그 대신에 이게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하고 지켜볼 때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관점이 아니라 무아의 관점, 무아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런 관점, 이런 무아적 관점을 다시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파사나 수행의 정의이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대상은 매 순간 그 대상의 이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번뇌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불선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어나는 성질은 역시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그 이치를 벗어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든지 그게 선업의 마음이든 불선업의 마음이든 모든 마음은 각각 그것의 성질대로 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법의 자연적인 성품은 각각의 그 법이, 각각의 마음이 그것의 조건대로 지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는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제각각 이치대로 그것의 성품대로 작용하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고 물러나게 되고 번뇌 없이 대상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볼 때 통찰지가 개발되는 겁니다. 대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 또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알기 때문에 대상은 그렇게 매 순간 알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상과 마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어나는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단지 알도록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고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을 바르게 알아차리고 마음을 바르게 지켜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계속 수행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할 때 번뇌가 점점점 약해지고 결국엔 언젠가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조건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것이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때 이 수행의 가치가 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를 무조건 싫고 없애고 싶은 것,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일어났을 때 뭔가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지,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궁금해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번뇌가 있지만 그 번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지켜보는가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끝없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티가 잘 되고 이어질 때 그냥 좋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티 힘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해야 하고 그런 마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볼 수 있다면 지혜는 분명히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편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생각은 무조건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보통의 마음은 생각의 내용만 집중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라는 그 자체를 그냥 단순히 알려고 노력하는 것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내용을 쫓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생각이 내용을 쫓아갑니까? 그냥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합니까? 생각하는 마음은 그 마음 그 자체는 언제나 현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고 아는 순간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아는 순간 현재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리의 내용이나 보이는 것에 어떤 관념적인 그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 자체에 항상 마음의 관심을 두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생각할 때 그 생각 안에는 수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생각 안에서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생각 안에서 우리는 촉감을 느낍니다. 생각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 안에서 우리는 맛도 알고 냄새를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이 6가지의 이런 작용들이 실제입니까? 그 생각 안에서 아는, 생각 안에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고 다시 생각하고 막간 냄새를 아는 건 100% 관념입니다. 거기에서 실제는 생각한다는 그것 하나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현재를 아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생각이든 어떤 대상이든 알 수 있는 대로 알면 됩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정적일 때는 어떤 대상이든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쪽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되고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어 너무 심하게 번뇌가 일어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또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알아차림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마음가짐, 견해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마음이 뭔가 거칠게 반응을 할 때, 수행자들은 이게 번뇌인 것을 바로 자각하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데 정말 좋을 때, 그리고 정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기쁘다고 느낄 때도 그와 같이 즉각적으로 그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자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뭐지라고 궁금하다면 지금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편안한지, 불안한지, 들뜸이 있는지, 또는 고요한지. 그렇게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좀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있다면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지금 뭘 봐야지, 내가 어떻게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하는 그런 대상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호흡이 조금 차분해지고 조금 느려지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좀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 순간 지금 마음을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할 때 사티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아차릴 대상을 찾지 말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잠깐 기다리면 느낌이 분명히 느껴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법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대상들을 자제하게, 보다 더 분명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대상을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대신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대신 하시면 됩니다. 대상을 막 쫓아다니는 것, 여기저기 일어나는 대상들을 계속 하나씩 쫓아다니는 것하고 그냥 질문하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힘이 덜 들어가고 더 쉽겠습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막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생소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때부터 최대한 내가 아니라 마음이 좀 더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익히기 위한 방법입니다. 수행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내 순간 알아지는 대상도 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 그게 바로 법의 이치, 법의 진리입니다. 그런 법의 성질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비파사나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수행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보다 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필요하고 또 수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처음 시작을 진짜 질문을 함으로써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조금씩 개발되고 어느 순간부터 꾸준하게 지속이 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마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마음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자꾸 거기서 개입하고 뭔가 인위적인 노력을 자꾸 하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자꾸 한다면 거기에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의 번뇌가 함께 있는 겁니다. 지혜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은 순수한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수행할 때, 지켜볼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라마타는 결국 4대의 성질, 그 지수화풍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견해를 자주자주 일깨워주는 것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초보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내가 따로 일깨워주지 않아도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도록 하십시오. 견해를 일깨워줄 필요 없이 그냥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많이 개발되어졌다면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 수행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더라도 그 견해가 바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뭔가 수행자가 스스로 거기에 좀 개입을 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에 대한 아주 미세한 탐심이 자꾸 나를 부추기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수행이 더 잘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들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번뇌라 할지라도 수행에서 수행할 때 일어나는 그런 탐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수행이 계속 펴지고 사티가 점점점 자연스러워질 때 그렇게 힘이 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수행이 전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뭔가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균형이 또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과연 마음에 어떤 진행 과정들이 있었는가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결국에는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노력이었을 것이고 또 알아차리고자 꾸준히 노력했던 그 과정이었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지금 이 순간의 가치, 지금 이 순간의 이 마음의 이 중요함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있고 그냥 정말 단순히 순간순간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와 그런 마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나 결과에 대해 기대가 없을 때 마음은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아무리 약하더라도 거기에 탐심이 일단 일어난다면 이러한 상태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우리는 알아차림과 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알아차림에는 지혜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사띠의 그 단어적 의미가 바로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상을 잊지 않는 것,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마음의 의도를 잊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항상 그 대상을 관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테니스 선수가 경기할 때 그 테니스 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 권투 선수가 그 상대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는 것처럼 수행자는 그렇게 항상 대상을 주시하고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마음에 힘이 점점 생겨나고 어느 순간 이제 지혜가 알아차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알아차림은 그냥 단순히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관찰하는 그 대상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있고 또 대상의 그 각각의 고유한 그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예를 들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탐심과 진심이 그 각각의 고유한 성품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과 마음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아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의 이해가 달라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을 단순하게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마음이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아는 것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지금 얻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이 중요합니까? 나 자신이 중요합니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는 수행을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탐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까? 수행법회에 참석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좌선을 하고 오며 가며 법문을 듣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바른 훌륭한 수행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들이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정말 살아있는 번뇌들을 적당히 그냥 인정하게 하는 좋은 변명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지금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바른 수행자입니다. 이 정도의 탐심은 괜찮지 않을까?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지금의 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고 그냥 다음에 더 열심히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상에서의 우리의 이 수행을 자꾸 퇴보시킵니다.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나 자성을 할 때에는 일상생활과 수행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막상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번뇌들 앞에서는 여전히 스스로가 삶과 수행을 정확하게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일상의 삶과 수행이 항상 일치한다는 건 정말 어렵지만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각자의 그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에 대한 마음가짐과 생활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향한 마음가짐과 수행을 할 때 스스로 인식되는 그런 번뇌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면 그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화, 어리석음은 항상 번뇌를 적당하게 포장을 하고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번뇌를 그냥 지금은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변명들을 자꾸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잘 속아요. 어쩌면 속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마치 그 홈쇼핑에 중독된 사람이 한순간에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물건을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또 나중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번뇌가 하는 말, 모아가 하는 말에 끊임없이 속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거죠. 마음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이 그 번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번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은연 중에 적당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그 번뇌를 오히려 좋아하지 않은지 환영하는 건 아닌지 그걸 스스로 붙잡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십시오.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각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통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이 막 바빠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보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그때 마음가짐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산을 하다 잘 안 되니까 또 일어나서 또 막 걸어보다가 또 행선을 해도 잘 안 되니까 또 막 앉아보다가
그 왔다 갔다 이 대상을 좀 보다가 또 저 대상을 보다가 마음이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 대상 저 대상을 막 쫓아가다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마음은 이제 점점 더 급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고 또 그런 것을 그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온통 다음에 뭘 해야 될 건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런 생각의 내용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일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항상 뭔가에 쫓기고 있고 참을성이 없는 막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행을 할 때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결국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고 이걸 빨리 바꿔야 한다는 다시 어떻게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좋은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급함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수행은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라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면 충분한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까 수행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행은 자연스럽고 가볍게 잘 될 때도 있고 반대로 수행하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이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수행의 가속도는 생겨납니다. 너무 집중하거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방법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키우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고 수행의 지속성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마음의 흐름이 대체적으로는 선법의 방향보다는 불선법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대부분일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법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결국 이 원리의 흐름, 기존의 그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항상 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바로 쉽게 그냥 원래의 흐름대로 따라가게 되니까. 알아차림을 계속 해나갈 때 선법의 마음의 힘들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법의 힘이 좋아졌을 때 불선법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만들어간다면 결국 그것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정말 빠릅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처의 능력으로서만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사마디가 충분히 반복되고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불선법은 어느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고요. 알아차림이 점점 더 가속도가 생기고 사마디와 그런 지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이해해 나갈 때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이해가 점점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미 생겨난 지혜를 활용해서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미세한 번뇌들을 주의 깊게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수행하십시오. 힘을 많이 주고 긴장하기 때문에 진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따로 없이 법의 대상으로서 다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저절로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진지해지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고 생각이 바를 때 수행자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부지런한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경전 읽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에 나오는 건데 짧은 경이라서 제가 몇 개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는 크게 도움된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부류의 사람은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할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먹을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게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이번에는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고 불법과 음식을 거쳐와 경고하는 위한 약품과 다른 필수품을 공양한다 하더라도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골문상처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셋인가?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번객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다.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한다.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마치 곪은 종기가 나무 꼬챙이나 사금파리에 부딪히면 고름과 피가 많이 나오듯이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다.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한다.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곪은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번개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마치 눈을 가진 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갯불로 형상을 보듯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부탁금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번갯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자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마치 보석이건 돌이건 금강석이건 부수지 못할 것이 없듯이 어떤 사람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다음은 섬겨야 하는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개와 삼매와 통찰지가 자기보다 저열하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동정과 연민이 아닌 이상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인가? 여기 어떤 자는 개와 삼매와 통찰지가 자기와 동등하다. 이와 같은 사람은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는 개를 가짐이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개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계속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머물 것이다. 우리는 삼매를 얻음이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삼매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계속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머물 것이다. 우리는 통찰지를 얻음이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통찰지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계속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머물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개와 삼매와 통찰지가 즉 개정해줘 자기보다 수승하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의 무더기는 완성이 될 것이고 이미 완성된 개의 무더기는 여기저기서 통찰지로 잘 지키게 될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삼매의 무더기는 완성될 것이고 이미 완성된 삼매의 무더기는 여기저기서 통찰지로 잘 지키게 될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통찰지의 무더기는 완성될 것이고 이미 완성된 통찰지의 무더기는 여기저기서 통찰지로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내용하고 관계되는 게 우리 유명하게 많이 듣는 게 이제 법국경에 나오는 거. 그냥 자기 자신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느니 차라리 무소의 굴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짧은 거 3개 읽겠습니다.